신약성경 209쪽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는 그 앞에 있는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후에 그가 다시 배를 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은 터키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서 올라가면 흑해가 되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땅을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땅으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이름이 똑같긴 한데요.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은 바비투성으로 이루어진 그 지형적인 어떤 접근성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고대로부터 점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그 땅을 점령하기를 포기했을 정도로 아주 험악한 지형입니다.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에 소속되어 있는 이 도시는 로마에게는 이제 아마 패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거기에다가 군사적인 어떤 전략 도시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세워서 그 땅에 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또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많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또 회당장의 어떤 초청에 응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긴 설교 말씀이 여러 편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설교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큰 능력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를 볼 수가 있고, 또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와서 그를 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설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는 갈라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긴 설교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먼저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은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의 긴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전파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다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대단한 말씀인가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귀로 생생하게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도대체 이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사마리아와 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신비한 일들을 했고 참 좋은 말씀을 전했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지역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쉬웠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쯤 되면은
소식이 거리 때문에 많이 늦어져서 예수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에 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 그 다음 주 안식일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선교의 주제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 선교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선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삶,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로 인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그분의 부활 사건까지 다 전하는 것이 사실은 선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쭉 우리 13장에 이어집니다만, 그 말씀을 다 보니까 정말 그것에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의 선교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전하기보다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더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또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 누리는 그분의 영광,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실 마땅한 능력이고 영광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얻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처음부터 부활의 능력과 영광만을 구하는데 오늘날 우리 선교에, 우리 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잘 된다,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교회 나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교회로의 초대가 사실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인데, 그것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만 그와 같은 능력과 영광이 있는데, 처음부터 부활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십자가의 길들, 그 길들 앞에서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은 십자가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건 줄 알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놀라운 은혜, 우리의 죄사함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까. 제가 BCD의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모를 텐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과연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만약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의 연속인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 어느 누가 기쁘게 야, 그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 어려운 복음, 나도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은데 누군들 십자가 지는 거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입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한다는 것은 과연 능력이 없는 것이며 전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됐는가? 사도 바울이 말이 유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로 보면 참 그 문장이 능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모습도 볼품이 없고 말도 어눌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한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당대 예수를 믿은 사람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어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3대째, 외가나 친가나 제가 3대째 예수를 믿는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났지만 제 마음속에 막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한순간 깨달아졌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저만 그랬으면 나에게 일어난 특수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 믿게 된 신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모양은 달라도 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고 성경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그 신비한 체험들을 다 하셨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그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막 의지적으로 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지식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처럼 내가 소유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는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창한 언변으로 잘 포장된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복음이 전파될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연기를 해서 그 사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뭔가 거룩한 것을 막 보여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면 교회 오면 뭘 먹을 걸 주겠다고, 교회 오면 상을 주겠다고 해서 물질적인 보상을 이렇게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교회에 오게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교회에 올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까요?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로, 이런 방법들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조종하거나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감동받아서 여기 온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뭐 공짜로 주는 거 없잖아요. 교회에 와서 뭐 특별히 세상에서 더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눈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에 감동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참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무슨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쭉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초신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초신자 한 명 교회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에 등록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이사하든지 뭐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렇게 수평 이동이 많지, 초신자가 하나님 믿는 일들은 참 드문데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태리에 있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 땅을 광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땅을 우리가 광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갈급해져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유럽의 재복음하에 불씨를 던져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초신자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막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거나 세가족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만나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시게 됐습니까? 궁금하니까 항상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놀라운 고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가 만나서 그냥 이 교회 좋구나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그렇게 구원하시리라 믿고, 나는 복음 전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섣불리 그만두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셔서 나와 같이 은혜 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갈급한 영혼이 있으시거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헝가리도 가고 이제 케냐도 가고 독일도 가고 오스트리아도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품고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노숙자들도 도왔고요. 또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시는 청소차 아저씨들 또 선물도 전해드리고요.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경찰서 이런 데 다니면서 또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린 그런 사람들 찾아서 우리가 섬겼죠. 사회 참여하는 거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거 좀 광고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미지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칭찬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이렇게 합니까? 왜 합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저런 사람들은 없어도 그만이겠다 생각하는 그 낮은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하게 살아보라고, 용기 잃지 말으라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주려고 사회봉사하는 거지요.
교회는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정치적인 것은 다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왕들과 임금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선언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하고 부패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평하시고 공의롭고 의로운 뜻이 이 땅에 그대로 펼쳐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치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를 이 세상에 막 주입하고 세상에 강요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풍부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땅과 땅 위와 공중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자원들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다루고 경영하고 청지기로 섬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베풀어서 나도 부요하고 잘 살게 되며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만 부자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만 먹이고 물질을 사유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첫 번째 가치로 삼아서 교회 와서도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만 대접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으시겠습니까?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있던 수도원 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독일로 또 프랑스로 스위스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쯔빙글리라든지 깔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많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사회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키자. 그래서 체제를 바꾸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회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더 진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22년 3월 9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만드는 것은 내 힘이나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귀에 대고 말할 뿐입니다. 그 이상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가 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일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만 역사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일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고 친구들과 비텐베르크에서 맥주를 마시는 동안 그 말씀이 교황의 권한을 그토록 약화시켰습니다. 어떤 왕자나 황제도 압박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오직 말씀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세상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큰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하기를 원하고 유명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서 스타 그리스도인들, 스타 목사님들이 탄생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가치로 본다면 우리는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밀라노에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불립니다. 제가 큰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큰 교회라고 부른답니다. 큰 교회라는 뜻은 우리 교회 건물이 크니까 큰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교회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는 지향해야 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더 크고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 교회 큰 행사를 치르고 유명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숨겨진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나면서 여기 트리가 이렇게 세워졌다가 사라졌죠? 누군가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99.9%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또 누가 이걸 치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섬긴 것이죠. 세워놓고 섬기고. 여러분 몇 년째 강대상에 이 꽃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다 안 폈죠?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면 예배당 안에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꽃이 한 화요일쯤 되면 활짝 핍니다. 제가 예배당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월요일 화요일 날 너무 기쁘셨겠다. 이 꽃이 활짝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 이 향기를 맡으시고 이 꽃이 활짝 편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영하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고 막 이런 추운 날씨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또 그 추운 새벽에 남들보다 더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신 분들이 있어요. 1여전도에 2여전도에 회장들과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상 다 차려놓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그뿐입니까? 숨겨진 곳에서 교사들은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기쁨으로 섬기고, 또 찬양대 한다고 누가 상 줍니까? 상 안 줍니다. 할 일만 많아요. 부활절 되면 부활절 칸타테 해야죠. 성탄절 되면 성탄절 음악회 준비해야죠. 교회 행사 있으면 또 다 해야죠. 그런데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경배와 찬양팀 봉사하지요. 경배와 찬양팀 수요일마다 밥하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섬기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팀이 그 수고로 힘을 얻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벌어진 일들만 설명할 끝이 없지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동전 넣어주고, 어떤 집사님은 꽃 들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저는 꽃 들고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시든 꽃을 언제 다 팔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지나가다가 그 꽃 다 놔달라고 그래서 다 사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누룩에 비유해서 가루 서말 안에 넣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병원에 가서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예방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이제 백신 주사를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애가 여기다 반창고를 붙이고 왔는데도 계속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를 만져주면서 많이 아프지, 주사바늘 여기 콕 들어갔니? 이렇게 하고 아이를 위로해 줬어요. 주사바늘 들어간 자리, 아프고 피난 거, 반창고 붙인 거 우리가 신경 쓰고 합니다만, 진짜 주사의 능력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주사바늘이 들어간 그곳이 능력 있지 않습니다. 주사바늘을 통해서 들어간 백신이 이 아이의 몸 곳곳에서 다 흩어져서 병균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능력, 어떤 명예를 가졌는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이는 능력을 갖고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삶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말씀의 능력으로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내 말로 100마디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위로하면 내 말로 1000마디, 10,000마디 한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 그것이 곧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살 때 우리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다, 못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되어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때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